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을 가진 분이 쓴 첫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는 두 개인데 먼저 쓴 편지를 전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쓴 편지를 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라는 말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택해 설교할 경우에 가급적 계속해서 이 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론적으로 이 편지를 쓰신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바꿔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말하면 1절 앞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원문 순서대로 하면 1절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선택된 자들에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선택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이란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은 특히 순종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신 목적으로서 순종함을 언급한 것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어째서 베드로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으로 강조하였을까? 개역 개정, 우리가 쓴 건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통계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순종이라는 낱말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해가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때에 선지자가 순종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35번 사용되었는데 예레미야서는 모두 52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마다 2번씩 3장에 2번꼴로 순종이란 말을 사용한 셈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순종이란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은 어느 책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순종이란 낱말이 14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이므로 로마서에서는 거의 한 장에 한 번꼴로 순종이란 낱말을 사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 전서에는 11번을 사용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모두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2번 이상 순종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율적으로 보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순종이란 낱말을 가장 많은 빈도수로 사용한 책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물론 어떤 낱말을 많이 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낱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중요한 낱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낱말이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상 중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그것을 똑같이 강조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순종이란 낱말이 비율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낱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순종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는가, 강조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편지를 쓴 베드로 자신의 아픈 경험들과 깨달음과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알기 위한 서론 시간으로서 다음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순종이라는 표현의 배경, 두 번째는 이 순종이라는 표현의 의미. 첫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때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때 이와 같은 최악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는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어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제자들이 하였습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다닌 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문에 따라서 풀어 말하면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까지 말하셨습니다. 게다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는 말씀은 풀어서 쓴 것인데,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너는 나의 덫이다, 너는 나의 올무다,
하는 게 원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베드로 자신은 이 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선한 의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이 충성스러운 선한 말을 예수님을 덫으로 잡아 죽이려는 짓으로 보셨습니다.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위해 말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탄이 행하는 짓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말한 말씀은 순수하고 사심없이 충성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째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덫이 되며 올무가 되며 베드로를 사탄에 비유할 만큼 악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말씀은 원어에 따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반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덫이라고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표현이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원문대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풀어 말하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책망과 반응을 받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물론 성경은 베드로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그분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동기나 마음을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고맙다고 하시거나 수고했다고 하시거나 그런 행동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흐뭇한 미소나 눈짓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적어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는 검을 사용했으니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 내가 한 일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한 영이라는 건 약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 12군단.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게 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자기를 보호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천사들을 이 위기의 순간에 부르지 않으셨는가?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선한 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극히 위하는 마음을 모르시거나 오해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잡힐 것이다 말씀하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나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진심과 결심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하게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아프고 쓰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순종이란 표현의 의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들과 아픈 경험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택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이러한 선택의 목적이 모든 성도들을 선택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편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경험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함을 알았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느낌에 맞을 때, 내 판단에 일치할 때라야 행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정반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손해날 것이 분명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손해를 감수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설사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놓고 심지어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배우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성경을 그렇게 꼬박꼬박 부지런히 읽은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저의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어째서 듣습니까?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경건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열심히 들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힙니다. 설교에도 힘써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키우고 기억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도록 택함을 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경건해 보이는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은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려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교만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할 때조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교활하고 때로는 위선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위해서는 남을 누르고 마음에 악한 것으로 적지 않게 채우고도 가책을 별로 받지 않는 저급한 사람임을 아시고 슬퍼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주를 좇으며 순종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